자, 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제가 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안 나와 있어요. 앞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장 1절부터 3절. 자, 한 목소리로 읽으실 텐데요. 여기 앞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뭐길래? 자, 큰 소리로 다시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요? 살아나는 거요? 네, 여러분은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정원이 부활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손을 번쩍 들었는데 네. 이산이는 코 파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이산이 포즈가 멋져요. 딱 다리 코 부활이 뭡니까? 돌아가셨다가 다시 탄생하고 살아나는 거. 네, 이선이 얘기해 보세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울지마 톤즈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는 마을에서 의사로 또 교사로 또 음악 선생님으로 체육 선생님으로 이렇게 선교하셨던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바로 울지마 톤즈인데요. 신부님께서 9년을 선교하시고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선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톤지의 아이들은 신부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신부님이었을 거예요. 신부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던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몇 년이죠? 2020년도에 다시 이 영화를 찍었던 분들이 남수단을 찾아갑니다. 신부님은 안 계시지만 그때 신부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때 신부님께 배웠던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 마치 신부님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 10년이 흘렀으니까 조그맣던 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됐겠죠? 다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톤지의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일들을 신부님처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된 톤지의 아이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동참합니다. 신부님을 떠올리면서 신부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은 어땠을까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함께 어울려줍니다. 신부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신부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신부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되었다. 이들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의미.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예루살렘 유대인 청년의 그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언제 죽어서 다시 살아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소망이긴 하지만 부활의 진짜 의미는 지금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실에 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로 살고 있는가? 이전에 죄로 죽은 나는 없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된 삶을 지금 거듭난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태석 신부님은 지금 없지만 신부님처럼 살아가는 이제는 어른이 된 톤지의 아이들, 내가 이태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부활은 현실이 되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말했어요. 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황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교회에 실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교회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믿자고 하면서 전혀 부활답게 살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왜? 그런 면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2000년이나 된 그 과거의 어떤 일을 우리가 축하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부활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거듭난 삶입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믿고 달라진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 오늘 말씀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부활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살이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더 힘들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로 살고 너와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무기력한 세상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해서 부활의 증명이 되고 사실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부활, 부활절에만 부활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그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세상, 어두운 물질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빛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으로 선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